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9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칼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해 행하신 후에 아스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이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아진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습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숲은 남은 나무와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만과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 그 인생들이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때는 강성하게 이렇게 강국을 이뤘던 나라들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우리 역사서에 보면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아수르를 심판하시냐면은 아수르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달리 이렇게 너무나도 오만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떠한 도구이지만 막대기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보내어 아수르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를 지륵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들어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막대기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는데 이 아수르는 7절에 보면 어떠냐면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나라의 생각은 이같이 않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는 같이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서 경건치 않는 자라, 하나님을 진노케 한 자를 이렇게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하나, 이 아수르는 그것을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나라를 멸절하고 짓밟고 탈취하고 이것에만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허다한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 때문에 이렇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사라진 이유는 그들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내가 얻었다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어떠한 내 교만함이나 내 능력을 자랑하는 데 쓰면은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경건치 않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마음대로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수르는 어떻게 교만했는가? 아수르는 1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검한 자처럼 이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고.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총명한 자다. 내가 이렇게 많은 열국들을 이렇게 쳤고 무너뜨렸던 것은 자기 힘, 자기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렇게 용감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으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나라를 다른 열방들을 칠 때 거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대적한 자들은 어떠한 다 어찌 쉽게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이로 그냥 가볍게 다른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렇게 왔으며 그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아수르가 지나가는 나라에는 지나가는 땅에는 죽음과 파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항할 자들이 없이 거침이 없이 이 아수르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자기의 청명과 자기의 용감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본문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무적으로 이렇게 다 적들을 제압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심판한 후에 내가 아수르를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수르는 어떠한 착각을 했는가 이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착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하여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으며 이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도구를 움직이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큰 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무가 몽둥이가 나무를 들려하는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가?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수르의 왕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총명과
자기가 이렇게 용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했다고,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 아래 불을 붙이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어 그의 거룩하신 이의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점점 병자가 점점 쇠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은 남은 자의 수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엄하게 이렇게 내린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불꽃이 이렇게 불이 되어서 이렇게 그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소멸한다고 합니다. 가시와 찔레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아수르에 사는 하루 계층들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류층, 귀족층들, 그리고 어떠한 방백이나 귀족들, 이러한 고위층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소멸해 버리는데, 어떻게 소멸해 버립니까? 병자가 점점 쇠약해진 것처럼, 이렇게 쇠약해서 이렇게 죽게끔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숲이 완전히 이제는 다 하나님께서 불로 다 이렇게 소멸하다 보니까 남은 나무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철저하게 이 아수르를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 보면은 그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라는 이 왕이 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라는 이 많은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내님이 몇 명 안 남은 군사를 이끌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또 자기의 그 신복 중에 둘이가 자기를 이렇게 암살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 아수르는 이렇게 이 병자가 사야해진 것처럼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다가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11절에 보면은 교만하게 행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또 경고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의 마음입니다. 아수르는 오직 이 나라를 진멸하고 물건을 탈취하고 이렇게 나라를 멸절시키는 데만 이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8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얼마나 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면은 이러한 하나의 방백들이 다른 속국들의 왕보다 더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다 왕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로와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과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와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도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처럼 이 아수르 왕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데 거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북이스라엘도 내가 이렇게 멸했는데 남유다쯤이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했던 이 사내림을 하루 저녁에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높고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이러한 그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자기가 최고고 자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물질과 어떠한 이러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많은 힘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힘을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 힘을 사용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렇게 등한히 하고 우리 교회만 살지는 어떤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만 일을 많이 했을 때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새벽에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달란트도 주시고 또 많은 물질도 주시고 많은 어떤 재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했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은 또 아수르의 교만함을 하나님의 이렇게 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 아버지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또 이 시간 생각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실 때요, 또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어떤 것인가, 내가 직분 때문에 교만하는가, 내가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는가, 내가 이렇게 또 우리의 자신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늘 영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요, 또 어려운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큰 수술을 앞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렇게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여서 더 믿음이 떨어질까 이렇게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럴지라도 남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것으로, 또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자랑하고 또 우리의 교만함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나는 어떤 면에서 교만한가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이 보였을 때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또 많은 것들이 폐해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또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상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천여 명에 대해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실 때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 강한 능력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그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의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많은 위축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주를 의지할 때 아버지 돕는 손길로 이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역설적인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아에서부터 우리 청년대학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는데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의사와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수술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때에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아버지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장로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련이요 도전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